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싸서 그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오늘 저 제목을 베들레헴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아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가이사는 대통령이나 왕이나 총독과 같은 최고 통치자의 권력의 명칭이죠.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는 아구스도 가이사라는 말이 시조라는 말이죠. 아구스도 황제 때의 그 말입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 아구스도라는 황제가 통치할 때에 그가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천하라는 말은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 전체는 아니죠. 왜냐하면 로마가 중국을 다스리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로마가 워낙 강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천하라고 해도 될 만큼 온 세상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고 영토가 넓어서 천하로 호적하라. 여기 물론 이제 중국, 일본 이런 데는 포함 안 되는 겁니다. 온 로마 통치 영역 안에 있는 나라들은 국민들은 다 호적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총독이라는 관칙명으로 있는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헤롯이라는 사람도 나오죠. 그 사람은 왕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작은 왕들, 그걸 우리가 전에 있던 성경에는 분봉왕이라는 이름으로 하기도 했는데 작은 왕들이 작은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어떤 지역은 왕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총독이라는 이름으로 다스렸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 남쪽 유다 지역에는 빌라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다스릴 때라 그랬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총독이 되기 전에 수리아 지역의 총독은 구레뇨였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또는 총독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실존 인물들의 통치 연대를 따져보면 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첫 번째 한 호적, 인구조사, 그리고 아구스도 황제가 로마의 황제를 했을 때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아마 BC 4년에서 한 AD 1년 사이에 이 호적 명령이 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꼭 굳이 AD 1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BC 4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AD 1년 가까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편리하게 우리가 BC와 AD를 이제 그렇게 나누지만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로마의 통치자들의 이름을 쭉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만 이 기록을 가지고 있죠. 누가는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과학적인 데이터를 잘 소개해 준 것 같습니다. 3절부터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호적의 명령의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자기의 고향, 본적지로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있는 집에서 그냥 살던 동네에서 온라인으로 요즘 같으면은 등록하면 되는데 미국에서도 한국에 출생신고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사관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아니라 모든 고향집으로 다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다윗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다가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없죠? 그렇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지만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성경에 한 번도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한 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통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성경에서 아주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이야기는 항상 마리아가 어머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이 두 중보자의 조건을 갖추고 태어나는데 절대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명칭 하나 호칭 하나도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다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인 다윗의 동네, 왜냐하면 다윗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 땅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해되시죠?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거 질문을 제가 중간에 한번 드리고 계속 말씀을 이어갈까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남편인 요셉은 어느 동네에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호적하러 내려가기 전에 살던 동네가 어디라 그랬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많이 하는 이유는 그분이 거기서 쭉 자랐기 때문인데, 나사렛은 이제 여러분 유대나라 지도를 한번 좀 보시면 좋습니다. 성경책이나 찬송가 제일 뒷면에 보면 지도 몇 장이 나오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만약에 나사렛이 서울 이쪽이라면 베들레헴은 어디 쪽이냐면 아마 광주 정도 되는 아주 남쪽 지역에 있는 조그만 동네입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 약혼한 마리아, 우리 이전의 성경에는 정혼한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혼이라는 결혼 예식이 있었던 거죠. 결혼 과정에 우리 오늘날 약혼하고는 좀 다른 유대나라의 독특한 결혼 풍속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두 남녀가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먼저 정혼식을 먼저 가집니다. 정혼. 정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법적으로는 두 사람이 부부이죠. 두 사람이 부부인데 같이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잠자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날 밤을 지내지 않고 남편은 남편 집에, 또 부인은 부인 집에서 따로 삽니다. 그러면 그 6개월이고 1년 동안에는 이 남자는 뭘 하느냐?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부 집에 결혼 지참금이라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주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와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겁니다. 쉽게 정확히 말하면은 신부 집에 가서 결혼 지참금을 주면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게 이제 결혼식 뒤에 거기서 하루를 지내고, 그리고는 자기 남편의 집에 와서 한 일주일 정도 잔치를 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죠. 그 정혼을 한 상태에서 이제 돈을 들고 아내를 이제 정식으로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그게 이제 결혼식인데,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 전에 어떤 상태에 있다면 정혼 상태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혼 상태면 두 사람이 자기 집에서 각각 따로 살고 있는 상태죠. 두 사람은 아직까지 정식으로 잠자리를 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내 마리아에게 이미 임신한 것이 드러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서 아무도 모르게 잘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착한 사람이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건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지 다른 남자로 잉태가 된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요셉이 그 말을 받아줘요. 믿어요, 그거. 참 요셉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 맞습니다. 보통 같으면 아니 내가 모르는 임신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외간 남자가 아니고 이럴 수 있느냐라고 파토를 놓을 수도 있는 건데, 파혼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아직까지 결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잉태가 되었고, 그리고는 호적을 하러 법적인 남편인 요셉의 고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해산하기가 다 차서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잉태가 되고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어디 출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여관이 이거 다 꽉꽉 차가지고 말 구유에 출산했다. 이제 이 이야기죠. 우리가 유대나라의 집의 구조를 보면 집이 있고 마구간이 툭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옆에 보면 우리간이 하나 있어요. 그 막 이 짐승들이 사는. 여러분 다음에 혹시 미국 오시면 제가 워싱턴에 있는 바이블 뮤지엄이라는 곳에 안내를 할 텐데, 그 바이블 뮤지엄이라는 데를 가면 3층에 가면 나사렛 마을 하나를 아예 조형으로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나사렛 복장을 하고 그 당시 한 마을의 풍경을 1, 200m, 한 200, 100m 정도 되는 거리를 이렇게 아주 오밀조밀하게 상세하게 잘 이렇게 꾸며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거기를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 데리고 같이 가서 방문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사실은 직원이잖아요. 복장을 나사렛 여인처럼 하고 있고 아줌마처럼 해 있지만 직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나사렛 마을에 여자한테 가서 이제 직원이니까 이제 얘기를 해서 뭐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진을 좀 찍어달라 그래서 우리 교인들 사진을 찍어달라 그랬어요. 전화기 가지고. 근데 뭐라고 반응하느냐 하면 이게 뭐냐고 그래요. 아니 전화기 사진 좀 찍어달라니까 나 이런 기계를 본 적이 없다는 거라. 이거 사용 안 해봤대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지만 설마 가지고 가만 보니까 이게 그 사람이 근무하는 동안에는요 2000년 전에 유대 나라 베들레헴에 또는 나사렛의 사람으로 완전히 빙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챘지 무슨 말인지를. 그래서 그 마을에 가보니까 집이 있는데 진짜 그래요. 사는 집이 있고 그 옆에 보니까 칸막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짐승이 사는 데라. 그래서 우리 우리간에 태어났다, 뭐 마구간에 태어났다고 하면 우리 한국의 옛날에 헛간처럼 막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바로 집 옆에 짐승들이 있는 그 우리간에 이제 집 방이 없으니까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출산을 이제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마을로 가게 되었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강조를 하면서 읽어드렸는데 정상적으로 예수님이 출생을 하신다면 어느 마을에 태어나셨을까요? 아무 일 없이 일반적으로 살다가 육신의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태어났다면 예수님 어디서 탄생했을까요? 나사렛에 태어났겠죠.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고울이 아니다. 너에게서 큰 자가 태어날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베들레헴이라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6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예수님 탄생 600년 전에 어디라고 성경에서 한 곳을 지적했다 그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를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면 지금 어디에서 태어날 판인가요, 지금은? 나사렛에서 태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정상적으로라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시츄에이션인데 무슨 일로 예수님이 예언 장소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나사렛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 장소는 이미 600년 전에 어디에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적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사이에. 누가 그 일을 가능케 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 말고 아구스도 황제, 그죠?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령 때문에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마리아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요셉은 베들레헴이 자기 고향이지만 마리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가 법적인 부부 관계여야 마리아가 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은 아직 안 했지만 법적으로 요셉의 아내이기 때문에 요셉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에 예수님이 잉태가 되어 출생을 했다는 얘기죠. 베들레헴에 가서.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수학 전공자나 통계학 전공자가 있으면 이럴 수 있는 통계적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사렛 요즘같이 무슨 KTX 타고 가는 거리가 아니라니까요. 갈 이유도 없고 가기 너무 먼 거리고 더군다나 임신한 여인이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요. 황제의 명령이 아니면 마리아가 움직일 이유가 도무지 없는 거죠. 그 먼 거리를.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 빈 방이 하나 없이 출산할 장소도 없는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 예언이 보기 좋게 딱 이루어진 것. 거기에는 인간 왕 가이사 아구스토가 개입이 되었지만 그 위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통치와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의 탄생 장소가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우주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들레헴과 관련된 찬송을 부른다든지 그런 걸 할 때에 예사롭게 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과정에는 이런 온 우주적인 들썩거림이 있었고, 로마라는 당대 최강대국의 황제의 그 욕심이잖아요. 자기 욕심, 권력욕, 그다음에 세금이 얼마나 징수가 될 수 있는가, 내 나라가 얼마나 큰가. 인구조사는 전부 인간의 교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도 하나님이 미워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개인의 권력욕에 빠져 있었던 한 사람의 욕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야말로 인간 왕들은요, 꼭두각시입니다. 그 뭐라고 손가락 인형 있잖아요. 손가락까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막 피노키오가 막 움직이는 그거. 그건 누가 움직이는 거냐? 왜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들을 다 움직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뭐 러시아 전쟁이 있고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있고 온갖 재난들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 세상의 왕들은 바이든이고 뭐 푸틴이고 할 것 없이 누구든지요. 손가락 인형에 불과합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은 따로 계십니다.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자기들이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이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의 비화, 숨어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오늘 제가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와 함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찬송가 120장에 보면 오 베들레헴 예수님, 그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 4절 가사의 후렴 앞부분을 제가 땄습니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안 왔으면 영어를 읽고 부를 이유가 없을 텐데 영어권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한영 찬송가를 부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한글 번역 찬송가는 콩나물하고 단어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생략되는 것도 있고 또 불필요한 건 넣기도 하고 이래서 온전한 의미가 전달되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그 찬송가 중에 한영 찬송가를 꼭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영어 가사를 꼭 한번 보시면 정말 좋겠다 싶은데, 그 영어 가사를 통해서 찬송의 의미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게 된 많은 찬송가 중에 하나가 120장 이 4절 가사입니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오 holy child of Bethlehem, 베들레헴의 거룩한 아기요, 그 말이죠. Descended to us, 오늘 우리에게 내려와 주옵소서, 내 마음에 들어옵소서. We pray. 그 다음에 한글 찬송가가 내 모든 죄를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아주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원문의 찬송가는 이렇게 됐습니다. Cast out our sin and enter in. Cast out our sin. Cast out이 뭐예요? 흩어버리고 없앤단 말이잖아요. 그죠? Cast out.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이렇게 흩어버리는 걸 cast out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흩어버리는 거. 내 죄를 흩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들어와 주옵소서. 그 말이죠. And enter in. 그랬으니까. 그리고는 be born in us today. 오늘 다시 저에게 태어나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말 구유에 태어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말이 먹는 죽통. 그 안에 아직까지도 먹고 남은 찌꺼기가 있을 수 있고, 말라서 지푸라기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주변에는 짐승의 오물도 있고, 뭐, 먼지도 많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한 달만 안 살다가 집에 들어가 보면 그 집에 먼지가 자욱하게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바로 생활을 못 하죠. 청소부터 딱 합니다. 그죠? 진공청소하게 하고 물로 닦고 이게 다 해야 돼요,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를 강보로 쌌다 그랬습니다. 세마포로 쌌다고 그랬습니다. 춥지 않기 위해서 쌌겠죠, 아기를. 병원에 보면 아기 다 태어나면 아기복 있잖아요, 그죠? 그게 수건 같은 거 가지고 감잖아요, 그죠? 강보로 쌌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구유에 누였다 그랬는데, 구유에 누일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마리아가 한 게 아니라 요셉이 했을 가능성이 많지. 이런 청소 같은 거는 해줘야 되니까, 남자가. 그래서 쓸고 닦고 후후 불고 먼지 없애고 그 옆에 지푸라기니 뭐 먹다가 남은 건토더미 이런 것들은 아무튼 좀 해롭다 싶은 건 다 치웠을 겁니다. 이렇게. 이게 캐스트아웃이에요. 캐스트아웃.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누우시기 위해서는 어머니보다는 아마 아버지가 했을 가능성이 많지, 뭐 요셉이 했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 주변을 캐스트아웃 한 것입니다. 다른 불필요한 것들과 냄새나고 좀 더럽고 해로운 것들을요 후후후 불어서라도 싹 제거를 하고 거기에 예수님이 누이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거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그죠? 이 가사는요,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누이시는 그 장면을 가지고 설명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청소하고 후 불어서 먼지르고 이렇게 더러운 거 다 캐스 아웃 하고 그 위에 들어가셨지만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야 될 구유가 내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담기시기 위해서는 제 마음에 들어온 죄도 캐스트 아웃 하시고 들어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로는 주님이 계실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 가사를 쓴 사람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아무리 나를 위해 오셨지만 지금 제 마음은 따뜻한 여관집도 아니고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좋은 환경의 병원도 아니고 찬바람이 불기도 하고 먼지가 있고 냄새가 나고 먹다가 남은 오물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그 말구유보다 더 더러운 죄가 제 속에 있으니 마치 말구유를 훅훅 불어서 캐스 아웃하고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우셨듯이 주님이 친히 제 마음속에 죄들을 좀 치워주시고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마음에 주님이 누우실 수가 없고 계실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Be born in us today. 오늘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오늘 당장 제 마음에 다시 태어나 주옵소서. 가사가 참 좋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에 깨달았을 때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차라리 말 구유가 깨끗했으면 깨끗했지 제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데요. 어떻게 제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말씀드릴 수 있으며 제 마음이 어떻게 태어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처음 그렇게 오셨더군요. 더러운 장소에 후 불고 치우고 캐스트 아웃하고 그래 적당히 그래도 누울 만한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전력이 그러시던데 제 마음에도 그렇게 못하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는 주님이 계실 수 있는 마음의 방이 아니니 처음 오셨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저에게도 한번 진행해 주시고 저에게도 그렇게 한번 해 주옵소서. 그 고백이고 그 기도인 것 같아요. 이 가사를 쓴 사람은 분명히 그런 의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고 제가 하고 싶은 기도를 이분이 대신 해준 것 같아서 저는 참 이 찬송가를 작사하고 분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이 찬송을 부를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많은 기도의 제목 또 기도의 소원들을 읽고 또는 찬송도 부르고 싶은 찬송도 많이 있겠죠. 다른 것은 몰라도 베들레헴 예수님 이 무슨 의미인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된 것이 이것이 가이사 황제의 의도를 넘어선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진 정말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의 결과라는 것. 두 번째는 베들레헴 가운데 말 구유에 태어나시게 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참 고맙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 주셔서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만약에 화려한 왕국이라든지 좋은 호텔이라든지 깨끗한 방에 태어났으면 이 가사가 어떻게 나왔겠는가 싶어서 마지막에 나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말구유보다 더 더러운 내 마음도 예수님이 계실 수 있는 가능성을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말구유에 태어나시기로 작정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예언은 있지만 말구유에 태어난다는 예언은 없거든요. 그럼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정말. 말구유 그때 우리는 옛날에 연극도 좀 해봤습니다. 빈방 없어요. 그 연극 알죠? 그거 뭐 지어낸 얘기 같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그 덕구가 빈방이 있어요 하고 뭐 그 했다는 얘기. 저도 그 연극 해봤고 저도 그 덕구 역할 해봤습니다. 그것도 감동이 돼가지고 참 좋았는데 그때 저는 그 여관 주인들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 양심 없다 저 사람들 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어디 방한가 안 내줄 수 있냐 사람이 아기를 낳는다는데 자기 안방이라도 내줘야지 그렇게 하면 다 좀 분노를 터뜨리고 안 그랬나 여러분들도 그랬죠. 그 좋은 분노인 것 같은데 지금은 안 그래줘서 고맙습니다. 갈 데 없어가지고 말구에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게 예수님께는 좀 미안하지만 오늘 내가 주님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는 장면에서 그날 그때 베들레헴에 자기 집에 문 안 열어줬던 사람들한테 땡큐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가사로 고백할 수 있게 해줘서 오히려 반면교사로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이 가사에 대한 깨달음과 은혜가 너무 커서 이렇게까지 제가 막 말을 떠벌려 보는 것입니다. 오늘 베들레헴 예수님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제가 나누면서 이 시간 한번 내 마음속이 베들레헴 말구유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왜 말구유에 굳이 태어나시기를 원하셨던가 그건 어쩔 수 없이 태어났다기보다는 주님
우리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선정하신 장소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아,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가치 없는 나에게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시는 내 마음에도 들어오실 수 있다는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태어나시는 장소까지도 누우시는 장소까지도 정해주셨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